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오늘 39주차 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우리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우리 나눔 설교 말미에 좀 더 깊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39권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통독 일정에 따르면 12선지서 중에 10번째 책인 학개, 어제 읽었죠. 저도 어제 우리 몇몇 교역자들과 내년 우리 TMC 2년차 더 진리 워크샵 때문에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갔어도 저희도 아침에 똑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개를 읽었고요. 일정에 따르면 오늘 스가랴서 3장까지 읽는 일정인데, 오늘은 학개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우리 12선지서 중에 뒷부분에 있는 이 세 권,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포로 귀환기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인데요. 오늘 그 세 권을 같이 요약하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게 같은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100년 정도. 학개부터 말라기까지 약 10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주제는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로 귀환교의 이슈가 동일한 주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강의안 보면은 1페이지에 지난주 또 12선지서를 시작할 때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 지지난주 2주 전에 했던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복습 겸 가져왔어요. 그 시간 순서대로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맨 왼쪽에 그 블럭 쌓아놓은 것처럼 12개 이렇게 쌓아져 있죠. 우리 1번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3개씩 나눠서 리듬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오늘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호요아, 그렇죠? 오요미, 귀요미가 아니라 오요미. 나하스, 그 암몬 왕의 이름과 같아요. 나하스. 그리고 저는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세 권 학승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입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헷갈리는데 학승말은 그냥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학승말, 오늘 나눌 이 세 권의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국의 원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칙령, 각 민족들은 니네들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땅에서 성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어서 또 너희들의 하나님 각자 불러도 된다,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 또 황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용어로는 민족 자결주의, 민족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그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근데 우리 역대하와 에스라에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칙령을 내려 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칙령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성경에 있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에스라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강의안은 없지만 그 귀환 시대를 여는 스룹바벨이 귀환하는 그 에스라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서 4절. 펴셨습니까? 구약 성경, 우리 성경으로는 710쪽에 있죠.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인데요.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펴보시면
거기 왼쪽에 보면 고레스의 귀국 명령, 역대하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 내용이에요. 역대하의 맨 끝에도 붙어 있고 또 에스라서 1장 1절 4절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귀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라 때가 BC 538년 정도 되는데요.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죠. 그때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었고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신화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0세기 고고학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토판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레스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키루스, 세상에서는 이 고레스라고 안 부르고 키루스라고 그래요. 키루스 실린더를 검색을 해보면 이만한 그 항아리처럼 생긴 진흙 덩어리, 토판이라고 해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판 그러면 기왓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실린더, 그러니까 물통처럼 생긴 토판이 있어요. 거기에 글자가 다 써 있는데 딱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토판이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되면 하늘의 신 마르둑을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면 하늘의 신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만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저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각각 자기네 땅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니네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이런 자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와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귀환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그 땅에 터줏대감처럼, 원래는 터줏대감이 아닌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슬며시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알았다, 나도 그런 소문은, 왕의 칙령은 들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짓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거는 니네들 일 아니야, 이건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그 당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뿌리다 가지고 우리를 안 껴줘? 그럼 니네도 못해. 이래서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역모를 주장하면서 페르시아 그 관리들한테 조서를 그러니까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왕이시여, 또 고위 대관들이여,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공사가 멈춰요. 그러니까 중단돼요. 방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반란의 조짐이 있다면 그만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멈춘 게 약 18년 동안 멈춘 거예요. 그래서 터 닫고 하려고 하다가 야 저기 본국에서 공문이 왔어, 그만하랜다. 공문 딱 들이민 거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어요. 우리 방금 찾았으니까 에스라서 4장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강의 안에도 1페이지에 있고요. 4장 23절 24절 강의 안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 에스라 4장 23, 24.
우리 여러분 자막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또 강해안도 보시면서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로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르훔과 심세가 모함을 해가지고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8년 정도 중단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다가 때가 참해 다리오 왕 2년이 될 그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사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 그 토판, 그 두루마기 조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18년, 약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지금 여기 나오죠. 에스라 5장 1절 2절에 여기 학개가 나오고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11번 선지서 학개서, 10번 선지서 학개서, 11번 선지서 스가랴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2년 때. 다리오 왕 2년 때 약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그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일한 거예요. 조서가 내려와서 재건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선자를 보내서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다시 건축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때 조서까지 보내셔서 합법적으로 그걸 다시 재건하게 하죠. 그때를 배경으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11번 선지서인 학승말 중에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멈춰져 있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이 페이지에 가면 학개서,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학개서는 10번째 소선지서고요. 다리오 왕 2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라고도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제사장 예수아, 다른 말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학개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우리 강의 안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찾기가 쉽지 않죠. 뒤에서부터 찾아서 찾으셨습니까? 다? 자막도 보시면서 우리 학개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딱 떨어지죠. 에스라 5장과 학개서 1장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근데 학개는요, 날짜와, 그러니까 월과 일까지 다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6월달, 페르시아 달력으로 6월달 초하루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개는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학개 1장 2장, 짧은 성경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편의 짧은 설교.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첫 번째 설교, 7월 달에 두 번째 설교, 9월 달에 세 번째 설교, 또 9월 달에 두 번에요. 9월 달에 네 번째 설교. 이렇게 총 4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강의한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 1장 8절 한번 같이 강의 안에도 있는데요.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전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21일 페르시아 달력으로 7월 21일 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는 2장 10절을 가보세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새 성전을 건축하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그게 주제고요. 세 번째 설교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제2년 9월 24일 날 세 번째 설교, 순종하면 오늘 복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가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달이니까 9월이죠. 9월 24일 날짜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두 번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9월 24일에 주신 세 번째, 즉 그날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재건하면 오늘 이 세대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2장 20절에 있는 거 보면 그달 두 번째 설교가 제 2부 설교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 재건하면 미래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학개서의 요지 끝. 자, 저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에 멈춰있던 약 20년 가까이 멈춰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세우셨는데 네 편의 설교를 주셨다. 2년 6월부터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두 번 이렇게 해주셨다. 요지는 성전 재건하라. 성전 재건하면 영광이 임할 것이다. 성전 재건하면 오늘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는 거. 6월에 한 번 설교하셨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그랬죠. 7월에 주셨다 그랬죠. 순서상 8월에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더워서 빼먹었나? 아무튼 8월은 없고 9월로 가죠. 8월 달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11번째.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스가랴서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맞추려도 참 맞추기 어렵겠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6월, 7월, 9월 이렇게 활동했던 학개, 우리가 우스게 암기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학개 선지자가 휴가 갔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8월 달에 말씀을 받았다 그 생각해요. 근데 같은 다리오 왕 2년 때 8월에 말씀을 받아서 8개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4편의 설교를 해요. 꽤 길어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서. 근데 그 8번의 환상을 보고 4편의 설교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그 짧은 기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학개는 그렇게 딱 성전 건축한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2장 메시지 끝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까지 8번의 환상과 4번의 설교를 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중년, 노년이 되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해요. 9장부터 14장까지 9, 10, 11, 12, 13, 14 6장. 스가랴서의 뒷부분 6장은 성전 다 짓고 20년이 지난 후에 노년에 다시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개서는 다리오 왕 2년 때 단 한 3, 4개월 안에 선포한 말씀,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 때 환상과 설교로 성전을 재건한 후에 2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그의 노년에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땅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노년 때 스가랴서 후반부에 20년 지난 다음에 설교. 그럼 마지막 말라기는 그 스가랴가 설교 사역을 마친 후에 한참 후 430년경에 최후의 느헤미야 총독 때 스룹바벨 지나고 에스라 지나고 3차 포로 귀환했을 느헤미야 때에 최후로 딱 등장해서 설교하는 것이 말라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큰 틀 보세요. 포로 귀환기 때 활동했던 12선지서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선지자 3명, 학개 문을 열고요.
스가랴는 같이 시작했다가 쭉 20년 가까이 살고요. 말라기는 한참 후에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구조 다 잡혔죠? 자, 스가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가볼까요? 강의 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 한 3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결코 짧은 성경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큰 분량을 갖고 있는데 구조는 단순해요, 여러분. 8번의 환상, 이 환상은 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을 주는 환상이에요. 4편의 설교, 이것도 정확하게 성전을 재건하자.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8번의 환상과 4편의 설교 표를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딱 끝나고 성전이 재건됐어요. 미션이 끝났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20년 후 노년이 된 스가랴는 이것이 이 땅의 지혜를 돌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계시록적인 설교를 뒷부분이 6장 정도 9장서부터 14장까지 하면서 삶을 탁 마무리해요. 표 보시죠. 8개의 환상이라고 하는 게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개별 통독이죠. 내일부터 개별 통독이죠. 오늘 스가랴서 3장까지 읽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말라기 스가랴서 읽을 때 요거 찾아가면서 읽어도 재밌어요. 목사님이 8개의 환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1장에는 2개 나와요. 화석류 나무 환상, 넷불과 대장장이 4명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 환상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영원한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그런 환상.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5장에 보면은 7번째 환상에 우리 에바 전도사님 이름이 혹시 이게 아닌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랍니다. 아무튼 여기 에바가 그릇 속에 이렇게 날아가는 여인 환상, 내병고 환상. 그렇게 해서 6장까지 6장에 거쳐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7장 한 장에는 1부, 2부, 그러니까 설교 한 장에, 그러니까 7장에 2편, 8장에 2편, 그렇게 해서 총 4편의 설교가 있어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8장에 들어가니까 회복될 나라가 참 좋다, 백성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20년이 흐른 후에 9장에 들어가니까 9장, 10장, 11장 3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훗날 올 거야. 참 성전된 메시아.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 10, 11, 12, 13, 14 12, 13, 14 끝에 3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런 그 예언이 있죠. 여러분, 스가랴서 9장서부터 미래 예언 나온다고 했죠? 저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99.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 환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너의 왕이 입성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고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탈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가 미래에 대한 예언했던 그 오프닝 설교예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3페이지 끝에 있는 그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표, 그 파란색 글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이 예언?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고, 성전 다 건축하고 그의 노년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메시아가 이곳에 입성할 거야라고 하는 묵시를 보았던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로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 여러분 내년에 더 진리할 때, 성경 언어 할 때 같이 나누겠지만 히브리 말, 구약 성경 말에서 뭐뭐이라고 어미가 말의 끝부분이 붙으면 이게 소유대명사 나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멜레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나의 사자,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말락이라는 말은 누가 나의 왕인가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우리들의 왕은, 나의 왕은 도대체 누구이냐.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는 돌아와서 이 땅을 재건한 백성 여러분, 그대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는 성전 재건기가 아니라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짓고,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의 영혼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도 재건되고 이제 율법책도 제사장들도 있고 성벽도 다 재건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있는데 형식만 있고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면, 똑바로 좀 삽시다. 우리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총독도 있지만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위선적입니까? 그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 말라기의 형식,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냐면 대화 형식인데,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은, 이런 식으로 독백 형식에 혼자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했는데 니네들은 이렇게 말했지, 사실은 이런 걸 한다. 이런 대화가 6번 나와요. 그게 제가 강의함 4페이지에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 제가 논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화라기보다 논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강의 안에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한 표시도 해볼 겸 첫 번째 그 논점이 시작하는 말라기 1장 2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투로 6번 반복이 돼요. 자,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화 형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말대답을 했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말한다. 그게 첫 번째 논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듯이 너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그게 1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논쟁은, 그런데 말이다 니네들이 나를 멸시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화들짝 놀라는 척하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 말씀, 한 말씀 나누는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들 예배 드리는 거 좀 봐봐. 니네들이 제사라고 갖고 오는 게 눈먼 거, 못 쓰는 거, 저는 거, 못 먹는 거, 맨날 이런 것만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쓰는 거 총독한테 좀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다. 야, 그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형식은 다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게 두 번째 대화 요지. 세 번째 요지. 그러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나만 무시한 줄 아냐? 니네들 제사장들, 니네 귀족들, 백성들도 그렇게 니네 못 살게 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압제했습니까? 야, 니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막 무시한 게 나를 무시한 거랑 똑같아. 그게 세 번째 대화고요. 네 번째 대화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반론하는 거예요. 이 땅이요, 원래 그래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사나운 놈, 욕잘하는 놈,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요. 정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정의 있어. 내가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쉽게 풀자면, 내가 두 눈 뻘겋게 다 지켜보고 있어. 다 내가 헤아리고 있어.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 그게 네 번째 논지고요. 다섯 번째 논지에서는 여기서 이제 11조가 나와요. 야, 니네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못 살게 하는 걸 떠나서 니네들이 내 거 도둑질했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네가 마땅히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뭐 예물과 11조 있는데 니네들 거 다 띠먹었어. 그게 내가 뭐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에 담긴 11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고백을 안 해. 니네들이 11조를 한번 드려봐.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주는지 안 주는지.
니네들 땀방울만 먹고 살래? 아니면 땀방울이 떨어져서 거기서 나는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먹고 살래? 그 11조 그 말씀이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세금 떼듯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 뜻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물질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물질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고백을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금 떼듯이 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죠. 그게 5번째 논제고요. 너네들이 내 거 도둑질했어. 그랬더니 6번째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아주 냉소적으로. 세상은 다 헛되요. 믿음도 헛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헛되지 않아. 세상은 헛되는데 나의 언약은 영원해. 그 말씀을 6번째 해주죠. 그게 이제 말라기서의 핵심이에요. 재밌겠죠? 내가 재밌으라고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개별 통독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는 좀 어려우시겠다. 그래도 아까 제가 그 환상이나 설교 표시해놨으니까 그거 찾는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학계는 2장이고 말라기는 3장인데요 요 합쳐서 5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고 그 황폐한 곳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정말 귀하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려고 했던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1장 10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 설교 대지를 여러분들 강의안에 다 출력해서 주셨던데요, 제가 강의안을 좀 빠르게 읽는 방식으로 그냥 쉽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구약성경 마지막 시간, 조별 모임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책거리도 한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떡은 못 해드릴 망정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설교 대지 이렇게 12마디 적어온 거를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만 드려도 묵상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먼저 1장 10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설교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적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죄는 윤리적인 실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도망가는 이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과 뻔뻔함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뻔뻔해져요. 이 말라기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여기 6번의 대화를 보면 뻔뻔하기가 정말 이를 수가 없어요. 선지자 말라기는 이 죄의 특성, 두려움과 뻔뻔함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이 짧은 성경에는 6번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독백하시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죄인들의 논리와 주장이 다 그 하나님의 독백 속에 담겨 있어요. 죄인들은 어떻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 말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 사랑하셔. 2번째, 우리는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면 어때요?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헛되어요.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도 있죠, 절기도 있죠, 예배, 제사 모양은 드렸어 그렇게.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신앙인 같고 예배자 같지만,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들먹었고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였어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고요.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호흡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기 공부 다 했잖아요. 레위기의 그 제사법, 절기법이 뭡니까? 나와 이렇게 함께 소통하자,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 바람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말라버린 형식만 남았을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진심도 없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 막 그 도전들 가운데서도 지어냈던 스룹바벨 성전과 그들이 회복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했던 모든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하는 종교성이 돼버린 거죠. 이 굳어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땅을 치고 하늘에서 외치듯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제 말로, 우리들 편안한 말로. 너희는 쓸모없는 것만 내게 가져오고 먹다 남은 것으로 상을 차리고 어차피 버릴 쓰레기들을 선물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참으로 좋다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탄식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져요. 뻔뻔해져요. 이 때문에 죄의 대표적인 해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뻔뻔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요. 죄가 들어오면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요. 은혜가 들어오면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요. 이게 완전한 구원의 역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다는 걸 알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자기 기만이라는 중병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 막 의지하면서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던 예수님 말씀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또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전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은 돌집과 같은 형식, 죽은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인 거예요. 헛된 것이 무너져야지만 참된 것이 나오고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돌집이 무너져야지만 참 성전이 세워지는 법이에요. 그 일본의 17세기 시인인 마츠다 마사히데라고 하는 시인, 제가 좋아하는, 원래는 제목이 없는 시인데요, 요즘에 이 시에다가 버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딱 2절이에요, 2절.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이런 시입니다. 헛간이 불타 무너졌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이 시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낡은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종교인이 돼버린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거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진심이 담긴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하더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죽어서 예배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하더라도요, 그 헌금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11조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요, 세금 아니라니까요. 그걸 해야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은 제가 써놓고도 참 괜찮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무용수와 같은 제사장.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메말라버린 종교인 되지 말고 설교를 하더라도 춤을 추듯이, 목회를 하더라도 춤을 추듯이, 뭘 하더라도 감사함과 기쁨을 해야지. 까만색 옷 입고 사제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목석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무용수처럼 행복한 제사장이 되고 자유로운 헌물을 드리며 또 진심이 담긴 헌신을 봉사를 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뭐가 자꾸 무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숙명이고, 야,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 정말 거절하시고 그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20년 됐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예배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는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묵었던 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의 마지막 문장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탓, 제도 탓, 남 탓하지 말고 그대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던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 Becoming Church,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양 준비했는데요, 기도로 오늘은 마무리하죠.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형식밖에 남지 않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묵어져 있고 우상이 돼버린 옛 습관을 내려놓고 참다운 예배, 참다운 성전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습니다. 옛 습관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